네, 여러분, 저번 주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바닷가에서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기억나시죠? 메가스의 광풍, 하지만 메가스의 그 평안 위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맛보고, 그 다음에 메가스의 찬양을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다라 지방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가자마자 만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저희가 좀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죠. 네. 사단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악한 영들에게 집중을 너무 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그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까요? 그냥 모른 척 할까요? 아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부분까지는 우린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악한 영들의 정보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곳에서 그 정보를 얻습니다. 우리의 문화, 귀신, 이렇게 무덤 나오고 메다리네나 뭐 이런 전설의 고향에서 그 정보를 얻고, 지금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좀비 영화에서나 귀신의 존재를 드라큘라 뭐 이상한, 그건 다 미디어죠. 거기에서 우리는 정보를 얻으면 안 됩니다. 성경 안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적 기만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 자들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속이길 잘하는 자들입니까? 여러 형태로 우리를 속이려고 들겠죠. 사단은요, 영어로도 사탄이고 한국말로도 사단이고 히브리어로 사탄입니다. 사탄을 그대로 번역을 한 거고요. 헬라어로는 사타나스라고 되어 있고, 마귀는 영어로 데빌,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단수예요. 사탄이나 마귀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단수로 사용합니다. 성경에 보면 35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복수로 나오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데몬스, 귀신들. 그래서 83회 총합해서 이들의 존재가 118번 성경에 나오고요. 디아모니온, 헬라어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들이 바로 다이모 니조마이, 디아모니온과 다이모니온이군요. 제가 눈이 너무 나빠졌네요. 이게 잘 한마디로 말해서 영어로는요, 디먼 포제션, 그러니까 악한 영에게 소유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도의 차이마다 좀 성경에서는 다르게 그 귀신 들린 자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자는 강하게 사단에게 이렇게 소유되어 버린 상태를 나타냅니다. 좀 한국말 번역이 좀 아쉽죠. 그 귀신이라고 딱 들으면 저희 문화적 그 개념 가운데 죽고 나서 그 한이 맺혀서 부천을 떠돌고 있는 인간이 죽고 나서 귀신이 되는 이런 문화적인 잘못된 것들을 갖고 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가 이렇게 좀 아쉬운 번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지, 다 데몬, 그러니까 악한 영에서부터 출발되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조물애기들이죠. 그래서 악한 영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영으로도 표현이 되고요. 이들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더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들이 군대 귀신이라고 스스로 칭합니다. 이 사람이 군인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그 악한 영이 강하게 잡고 악한 영이 말한 거죠. 그래서 레기온, 보병 부대가 6,000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딱 6천 마리의 뭐 귀신이 있었다, 악한 영이 있었다. 저도 귀신이라고 쓰네요. 악한 영이 있었다. 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많은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고 강력하게 잡고 있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고 난폭함, 사나움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그들을 제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에게 폭력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것이고 그 지역을 이제 피해 다녀야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쇠사슬로 결박도 해봤어요. 여러 대책을 세웠어요. 근데 사슬을 끊고 더욱더 난폭해지는 상태였습니다. 악력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쇠사슬로 묶어놨던 것은 방금 말했듯이 사납고 난폭성을 갖고 있고 파괴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부패함, 죽은 자와 함께 있음, 썩음,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걸 또 표현하는 거죠.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또 자의식을 잃어버린 채 그의 영이 존중되지 않고 그 사람이 존중되지 않은 파기되어진 사단의 영역에서는 사람이 파괴되어지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풍을 뚫고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29절 그가 예수님을 만나 바로 얘기합니다.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상관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네요. 악한 영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멸망당할 신세임을 알고 있었던 거죠. 계시록 20장 10절에서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네,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백보자 심판이죠. 그때 영원하게 유황불에 못에 무적행에 갇히게 되는 그들의 신세를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사단의 권세, 사마의 권세들은 창세기에 이미 선포된 자신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예수가 나타나자마자 게임 끝났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대목은요. 1차적으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예수를 따르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구나. 게임은 끝났구나. 정해졌구나. 지지 않는구나. 내 영은 지지 않는구나. 우리 교회는 말살되지 않는구나. 핍박 가운데 지지 않는구나.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이 시대의 교회는 지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끝까지 생명을 갖고 이 땅을 다스릴 겁니다. 그리고 또 동일하게 우리죠. already not yet 을 살고 있는 이미 승리하였으나 not yet. 왜 not yet이 있을까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까지 원하십니다. 구원의 방주 가운데 그전에는 노아의 방주 가운데 동물만 태웠는데 이번에 주님이 사람 좀 더 많이 태우고 싶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not yet이에요. 계속해서 모든 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더 많은 이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초청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not yet으로 하고 이미 승리하였지만 영원한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긴 그 싸움에 대해서 너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 여전히 속이는 자, 거짓된 자들에게 영적 기만에 속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영적인 기만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이해할 때, 또 이야기할 때 여러분 심판의 주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는 걸 많이 못 듣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주 또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거는 지금 심판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오늘 참 좋은 대목이 나왔어요. 구절이 나왔어요. 복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구원의 주를 많이 얘기합니다. 아멘. 그것만 얘기한다면 반쪽짜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반쪽짜리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심판에 대해서, 심판주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괜히 좀 깨림직하고 그것을 또 전하면 사람들이 괜히 놀라할 것 같고 하나님 싫어할 것 같고 막 그게 바로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못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자임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심판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의로운 심판관, 공의로운 심판관. 이렇게 정의로울 수가 없어. 이렇게 공의로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의 주를 얘기하는 것에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 세상 풍조에 막혀있는 자들, 악한 영에 많은 영향을 받는 자들은요, 여러분 얘기 많이 나눠보셨잖아요. 항상 물어보면 이렇죠.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왜 노아의 홍수로 물로 심판해? 믿는 자들을 왜 벌하셔? 다 뭐냐면요, 심판의 주에 대해서 거부해요. 사단이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냥 심판주만 얘기하게끔 해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데요. 다시 공의로운 심판, 공의로운 심판자를 얘기하지 않도록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갈망한다는 걸 저희가 잘 모르니까 이분들을 놓쳐요. 믿지 않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 큰 상해를 입고 끔찍한 범죄에 피해를 입었을 때 그 가해자에 대해서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부당하다고 반응하겠죠? 어떻게 이렇게 부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 계십니까? 또 거기서는 또 하나님 찾겠죠. 그렇죠? 의롭지 않음에 대한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의로운 판결은 절대적 필요성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나 육적인 세계에서나. 의로움이 내 삶에 적용될 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기쁨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믿지 않은 자들도 은연중에는 그걸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의로운 심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심판 아예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 본인은 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얘기하죠. 그럼 처음부터 악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던가, 또 맞게 또 이제 물고 들어가요. 그럼 그거에서 이제 자유의지가 들어가는 거죠. 로봇처럼 만드신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 진정한 상호 교통을 위해 선택권을 주시는 그 사랑. 이걸 좀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사랑과 정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깨끗한 나라, 악이 없는 나라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컵을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깨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담당하고 청지기로 갖고 있다가 우리의 그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컵을 깨트려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님 컵을 깨트렸나요? 주님 왜 컵을 깨트리게 나를 부주의하게 만드셨나요? 왜 꺼진 컵을 주셨나요? 컵을 주셨나요?까지. 하나님은 깨진 컵을 주시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 완전한 컵을 주셨어요. 근데 그 깨진 컵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본문에 자세히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악한 영에게 자의식을 뺏길 정도의 상태에 이른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어떠한 조건이 형성되어지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악한 영이 사로잡게 되는 그 과정.
하나님의 것과 아닌 것, 하나님의 것과 그 아닌 것에 대해 수많은 선택 가운데 쌓여 사단의 권위에 묶이게 되는 일들. 아마 안타깝게도 여기 나오는 악한 영에 소유된 자가 바로 그러한 아픔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오류가 있고 본인들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구원해 주는 머리로 알고 심판해 주는 오히려 체험하여 아는 이 귀신들처럼 악한 영들이 주장하는 세상 풍조가 주장하는 것, 거짓 아비의 속을 뿐인 거죠. 우리가 그들을 바른 복음으로, 바른 공의로운 심판주를 소개함으로 구원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멘. 그들은 또 관계를 빌딩하기를 거부합니다. 상관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물론 이건 악한 영들의 이야기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참 재밌게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 29절에 나와 있는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사단이 얘기하고 그 악한 영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자, 거기에 있는 동네 사람들도 뭐라고 했다고요? 주님, 당신이 우리에게 상관하는 것이 부담스럽네요.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떠나가소서. 동일한 이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회복되었지만 그 묶여있는 그 사람은 회복되었지만 그것을 봤던 그 사람들은 그 귀신들이 그 악한 영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모습이 이 악한 자들이 말한 상관치 마소서. 겉모습과 다르지만 그 내용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귀신의 강구와 이 마을 사람들의 강구가 무슨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자신의 동네의 공패 대상이었고 또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방도가 없는 고착된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권으로 깨끗게 하셨어요. 그 회복된 자들은 누군가의 친구였을 것이고 누군가의 가족이었겠죠.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온 동네가 그 기쁜 소식에 너무 놀라 우르르 몰려와 감사와 찬양을 하며 마을 잔치를 열고 예수님을 대접하였더라. 이렇게 끝났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왜 이랬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두려워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적인 권위, 그 미지의 존재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경제적 손실, 2,000마리의 돼지떼가 한꺼번에 못살되는 일들. 예수님 여기 계시면 남아도는 가축이 없겠다. 돼지뿐만이 아니라 양이든 소든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경제적 손실에 대한 거부. 병 나음까지 좋고 뭐 그런 것들 회복되는 거 다 좋은데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NO! 그건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거 있었을까요? 네, 어떠한 형태든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판단한 것은 뭔가 손실이 있을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삶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실용주의적 신앙, 기복신앙의 한 부분이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이 막 이렇게 붙잡고 있는 한 가지가 손실될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 따라가실래요? 아니면 나를 이 부분에선 떠나소서, 개입하지 마소서.
그리고 또 하나, 그의 강력한 신적 능력이 나에게 전달되어 내가 그것을 체험하여 은혜를 겪음으로 나의 삶에 어떠한 요구로 이어질까봐 선교사가 되어라. 아니 누구를 더 섬겨라. 너희가 하나 더 내어주어라. 뭔가 요구가 하나 더 올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안 봐요. 은혜의 자리는 좀 피합니다. 수련회 괜히 갔다가 코 끼면 안 되니까. 이 모습이 동일한 거예요. 지금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랑 저희랑 뭐가 다를 게 있나요? 너무 깊게 들어와 날 터치하지 마세요. 적당히 거실에만 있다가 손님처럼 가주시면 안 됩니까? 내 침실에는, 나의 골방에는, 나의 엔터테이너먼트 룸에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또 하나 있습니다. 99개는 드렸으니 한 개는 터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하나는 좀 남겨두세요. 제가 좀 갖고 놀게요. 한 개를 내어드리고 99개를 손에 쥐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50대 50일 수도 있고요. 몰라요. 그건 주님과 여러분들만 아십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분은 99개를 내어드리고 한 개를 남았어도 그 한 개에 대해서 개입하시길 원합니다. 용호 형제 눈이 커졌는데요. 아유, 한 개까지 그러십니까? 이건 마치 아홉 마리, 99개 그 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주님과 동일한 성품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이유가 뭐였죠? 99마리가 필요 없다, 소중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 99마리 중에 한 마리가 그 상황에 처해도 난 그 한 마리를 대하듯 대할 거야 라는 얘기죠. 그렇죠? 99마리는 왜 안 중요해요? 막 이러지 마시고요. 네? 그 한 마리에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다는 거예요. 좀 이거를 대입한다면 그 99개를 이 한 가지 대하듯 주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99개를 잘했기 때문에 한 개는 대충 해도 돼요가 아니라 99개, 그 100개를 한 개처럼 보시면서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개입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개입을 거부한 그 한계가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추악함, 패역함, 피폐함의 모습을 낳게 하면서 99개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한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한계 때문에, 그 끝까지 안 놓고 있는 그 한계 때문에 다 드렸던 99개가 다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어에서 많이 보잖아요. 뛰어난 신앙인데, 그 사람이 뛰어난 게 아니라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쓰셨던, 위대한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그들 중에 다 잘했는데 한 개를 안 들여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리차드 포스트의 책인데요. 대학 때 제자 훈련 필독서였어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에요. 대학 때 딱 맨 처음에 이 책을 봤을 때 너무 책 제목이 강하다. 이게 기독교 서적 맞나? 이렇게.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욕망의 정점에 대한 그 세 가지. 이게 다 이제 포함이 되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대학 때 이걸 읽으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능력, 권력, 그것에 대한 안정감,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 그래서 돈에 대한 안정감, 물질, 그릇된 풍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 다 들어갈 겁니다.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에 있었잖아요.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생명을 드립니다. 생명 드리기 전에 제가 맨날 말씀드렸죠? 뭘 드리라고요?
시간을 좀 들여보고, 재정을 좀, 물질을 들여보고, 그 다음에 태도를 들여봐야지 그 다음 생명을 드리는 게 뭔지 안다고. 그냥 무턱대고 주님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잘 점검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주님 믿기 때문에 죽을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아마 수명을 다 하시고 죽겠죠, 여러분들. 대부분. 그러니까 점검할 수가 없어요, 생명. 그때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8절. 그때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그러니까 진동치 않는 것들이 남아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동치 않은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이게 원래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 모르시겠죠? 제가 대부분 부르면은 여러분이 모르시는 찬양이 많더라고요. 진동치 않을 나라.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흔드신대요. 진동돼서 무너질 것들은 무너지게끔 흔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막 흔드셨을 때 무너지는 것은 무너진 대로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흔드는 이유는 진동치 않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흔드십니다. 그래서 막 흔드셔서 진동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권력, 돈, 섹스, 이 부분들은 막 흔들어내셔서 다 무너뜨렸을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진동치 않은 그 나라를 너희가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내 삶에 개입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것을 흔드시는 주님께 나를 맡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갈등되시죠? 아닌가요? 흔드신다니까요? 여러분 아멘을 안 하셨던, 아까 안 하셨나? 자, 제가 일부러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동치 않을 것을 남기고 진동되어지는 것, 무너질 것은 다 무너뜨리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구석구석 나에게 개입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너의 안정감은 어디 있니? 한번 확인해 보겠니? 여러분 흔들림 많이 당하셨죠? 이번 코로나 때문에.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이거예요. 흔드세요. 한번 쭉 흔드십니다. 너 지금 뭐에 안정감 누리고 살고 있었니?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주님을 떠나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29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상관치 마소서 라고 얘기한 거는 우리 저번 주에 했던 27절의 답이에요. 솔직히 이 풍랑을 맞은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했거든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2절 후에 답을 가르치는 거죠. 누구 입으로? 사단 입으로.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계시나요? 아멘. 아시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죠?
이것 갖고는 주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죠? 귀신도 사단도 거기까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한다면 우리는 귀신 들린 자와 별반 다르리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주님을 아는 것까지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까지, 상관하시는 것까지. 상관치 마소서, 떠나소서가 아니라 상관하소서, 개입하소서까지 가야지 이 귀신 들린 자와 좀 격이 다른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내 삶의 개입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 핵심을 주신 것을 얘기하고 오늘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 지금 들으시는 거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걸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집중해서 영이 신선하게 들을 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인데요, 그냥 문자에 갇힌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말씀 충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율법학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거에 대해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제가 이거 되게 많이 얘기했었으니까.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거하셨었다. 뭘로? 구약을 통해서. 이거 다 내 얘기야 라고 하시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다 얘기했었다. 근데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지 않는구나. 네. 그 이유는 너가 나와 관계 맺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는 것을 내가 발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 요한복음 5장 자세히 보면요, 이 얘기인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그래 성경도 필사하면서 옆으로 전달하고 정말 잘 성경을 잘 보관하고 잘 지켜냈어.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그냥 문자로만 보고 있는 것 같구나. 성경은 관계를 위한 것인데 왜 그냥 공부만 하고 있니? 그렇죠. 성경 공부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하고 어디? 관계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은 오셔서 하신 거예요. 내가 왔어 그래서 아유 답답해서 너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그냥 문자 안에 갇혀있는 경전으로 그냥 치부하고 있다니 안타깝구나. 말씀 충만은 관계 충만이야, 얘들아. 그래서 우리 보통 말씀 충만하면은 벌써 탁 성경책 펴고 공부하려고만 하지 거기 안에서 관계 충만을 이루려고 하는 것에 상당히 약하다라는 거죠.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야, 관계 충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또 신약을 너한테 줬는데 또 신약 붙들고 관계로는 안 들어가고 또 신약 갖고 그냥 공부만 하고 있구나.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지만 주님을 알 수 있죠.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되는구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기록된 계시입니다. 다시, 오직 성경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입니다. 아멘 해주세요. 이걸 우리가 일반적 계시라 그러고요. 그 성경을 통해서 어제 읽었는데, 그저께 읽었고 1년 전에 읽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다가 오늘 똑같은 구절 읽었는데 감동이 막 있어. 그래서 그 안에 모세가 돼버려. 그냥 옛날 성경 인물이 아니라 내가 바울이 돼버리고 막 그 현장 가운데 뚫고 들어가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뭐요?
특별 계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관계의 계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계시로 그냥 기록된 그 문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이 상황, 이 성경의 인물이 완전히 나였구나. 내가 들어가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 만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특별 계시죠. 그 특별 계시에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그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갖고 우리와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충실히 행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시대와 상관없이 또 대상과 상황과 상관없이 영원한 진리 되신 그 말씀을 우리와 상관되도록 그 진리되도록 연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 아멘. 관계 충만. 근데 그거 되게끔 하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는 정말 얘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은 딱 이 부분까지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앞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잖아요. 그 악령 들린 자, 악령에 사로잡힌 바 된 자. 그래서 그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악령 충만이겠죠. 그리고 성령 충만. 이게 좀 비교를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거룩한 영 안에 완전히 속해 있으면 당연히 성령 충만이고, 악한 영에게 통제를 받으면 당연히 악한 영에 통제받은 악한 악령 충만이겠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좀 이걸 딱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시다는 것은 가득 찼으니까 틈이 없는 거죠. 세상에 풍조가 들어올 틈이 없고 악한 영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들어올 수. 근데 그 틈이 생기는 그 공간만큼은 99개 중에 한 개, 뭐 이렇게 내가 내어드리는 개입을 바라지 않는 그것의 한 곳에 사단이 악한 영이 자리 잡게 되겠죠. 그럼 성령 충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틈만큼 시험을 받게 되고 악에게 악한 상황 가운데 나를 내어주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샬롬,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분하십시오. 충만하십시오. 네, 완전하십시오. 평안이라는 게 제가 그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peace 이게 아니라.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네, 악령의 통제받는 게 바로 악한 충만, 악령 충만인 것처럼 그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우리 성령님께 통제받는 건 뭘까요? 좀 달라요. 근데 악령에 충만됐을 때는 그 영이 사장되죠. 그 영이 존중되어지지 않죠. 제가 오늘 발음이 많이 새는 건요, 제가 어제 이렇게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앞뒤로 다 이렇게 빼냈어요. 제 몸에 있는 모든 물이 다 나가는 이런 배탈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이틀 동안 좀 살이 빠졌나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이게 입이,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해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려서, 예, 쓸데없는 얘기 또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그 악령 충만처럼 영이 망가지지 않아요. 더 존중되어져요. 그리고 시끄럽고 막 어지럽기보다는 오히려 절제되어지고 평화롭습니다. 네, 그게 성령 충만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얘기하고 싶은 건 요겁니다. 요 마무리, 진짜 이거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게 요건데요. 성령 충만에 대한 거. 하나의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디쯤 계실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데 어디쯤 계실까요? 저희 하엘이가 이제 주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 어디 계셔? 성령님 어디 계셔? 우리 딸들은 이제 목회자 딸들인지 몰라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물어봐요. 보통 예수님 한 분만 물어보면 되는데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고 다 이렇게 따로보다 그러면 다 하나셔 이렇게 또 하는데, 한 번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예수님
하늘에도 계시지만 우리 마음에 계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계셔. 성령님 우리 마음에 계셔.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얘기 들어보신 적도 있을 텐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기 전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우리 딸이 예수님 하이 이렇게 가슴에다 대고 예수님 하이 성령님 하이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귀엽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가슴에 계시죠? 그런데 더 웃긴 게 밥을 먹으면서 뭐라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럼 예수님 안에 계신데 이게 어떡하냐고. 음식이 내려가니까 예수님이 이게 다 이게 묻으실 거 아니냐. 정말 대단한 그냥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먹다 이렇게 가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어. 그냥 이렇게 넘겼어요. 여러분 가슴에 계신가요? 배에 계신가요? 어디 위에 계신가요? 뭐 어디 계신가요? 그래서 12지장에 계신가요? 그걸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자, 우린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 얘기할 때 우리의 깨끗하고 거룩한 부분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은 뭘 하나를 뛰어넘은 다음에 뭐 한 가지에 먼저 선제돼야 되는 것을 넘어간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계십니다. 제가 한번 그것을 증명해 볼게요. 여기 히브리서 12장 26절, 28절까지 읽었는데 29절을 보면요. 그 진동치 않을 나라의 것들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흔드시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라고 29절을 그렇게 마무리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야 그렇다 대단하다 라는 거를 얘기했어요. 생각했어요. 이 태워 없애시는 불이 뭔가요? 소멸하는 불, 번제, 태워 없애시는. 좀 흔드는 건 뭘까요? 뭐 그냥 제가 혼자 상상을 요제 이렇게 흔들면서 드리는 제사가 있거든요. 요제 막 흔들어가지고 그걸 태워버리는 이게 막 겹치면서 그 제사의 한 장면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흠없는 어린 양 제물을 갖고 오잖아요. 이거 저희 교회에서 많이 제가 또 했었으니까 흠없는 그 어린 양을 갖고 오는 이유가 뭔가요? 그 흠없는 어린 양한테 안수를 하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요. 해서 싸마크 이렇게 해가지고 죄를 전갈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더러움을 거기다 전가합니다. 그러면 그 흠없는 어린 양은 죄 덩어리가 되고 연약함 덩어리가 되고 부패함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갖고 있었던 모든 부패함을 그가 가져가고 어떻게 되죠? 그 흠없음이 나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은 뭐죠? 그 흠없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흠없음이 우리한테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의로움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흠없는 어린 양을 갖고 오긴 갖고 왔지만 싸마크 한 순간 그 흠은 그 더러움은 그 제물한테 갔어요. 그 제물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오게 되고 그것이 태워져 제사가 되어집니다. 다시 그냥 우리가 깨끗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게 그냥 깨끗한 곳에 거하신다기보다는 앞에 그 뭐랄까 선제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가져가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예수님을 우린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조금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성화과정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건데요. 그거는 뭘 갖고 올 때 이루어질 수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갖고 올 때, 나의 연약함을 갖고 올 때, 주님, 나에게 개입하십시오. 라고 그 얘기를 할 때는 뭐죠? 주님, 깨끗한 내 상태를 내 상태에 오셔서 나를 누리십시오. 라고 얘기하기 전에, 나 너무 추악하고 너무 두렵고, 나 이거 두렵습니다. 이거 없어지면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나 못 놓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갖고 와볼게요. 저의 연약함이에요. 저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의 결단을 갖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그것을 요리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다 한 다음에 주님 앞에 가져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능력 없어요.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자유함의 완전한 영적인 성장의 그 거장이 될 것 같으세요? 아, 그러실 수 있죠. 저는 못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아세요? 그냥 갖고 가보시라는 거예요. 다 완성해서 완전해져서 성령 충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가져갔을 때 주님은 그 연약함을 가져가서 태워버리십니다. 그리고 진동치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일어납시다.